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길 잃은 양, 그 길 잃은 양의 마음과 심정을 그리고 실정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외로움을 느끼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의 서러움을 느끼셨고, 로마 제국과 정치 그리고 종교, 경제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핍박을 감내하시고 좌절감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육체에 뒤틀리는 그 갈증과 배고픔에 정말 그 통증에 허덕이실 예수님의 모습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길 잃은 양 같은 우리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이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똑같은 심정으로 양이 울부짖듯 예수님도 울부짖으셨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잘 아시기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셨다라고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부르짖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엄마와 아빠를 찾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울까요? 그 신호가 엄마를, 아빠를 움직이게 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는 엄마를 찾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아빠를 찾기 위해서 호소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전제, 그리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3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믿음에 든든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명령어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은 명령어보다는 조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튼튼히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잡아서 서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터 위에서 행동하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로 자기를 듭니다. 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잘못된 신앙에, 잘못된 믿음에 기초했을 때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의 터 위에 내 모습을 놓았을 때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가졌더니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믿음의 터 위에 제대로 서 있으면 나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골로새 교회는 많은 무명의 신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그리고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없었다면, 그 무명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구승의 성도 덕택의 좋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히든 라이프라는 영화였고, 이건 테렌스 멜릭이라는 감독이
만든 2019년 작품이었습니다. 테렌스 멜렉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영화 중에 하나를 만들었어요.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로 2011년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 감독이 2019년에 만든 히든 라이프라는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영화였습니다. 보기 정말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가정, 한 개인의 고통을 한 2시간 반 가량 온전히 봐야 됩니다. 꼭 무슨 느낌이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고통을 전혀 과학적인 장면 없이 한 가정이, 한 사람이 내면의 힘든 그 과정을 너무나도 서사적으로 잘 그린 영화였던 겁니다. 내내 보는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다고 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과학적인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용한 시간 혼자 앉아서 묵상하듯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과 영화와 같이 대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영화 중 하나입니다. 계속 곱씹으면서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근접해 있는 오스트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나치의 군인으로 징집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으로 징집하는 이 일에 프란츠라는 한 사람이, 농부가 거부합니다. 자기는 이유 없는 전쟁, 누군가를 침공해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나치를 숭상하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프란츠를. 프란츠가 처음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전쟁이 막바지에 가면서 나치주의자들이 늘어나고 그 마을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사로 징집됐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프란츠와 그 가정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야유를 합니다. 급기야 프란츠에도 이병통시서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숲속으로 도망갈까? 멀리 갈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그는 징집을 당하는데 그냥 자기를 맡깁니다. 그리고 징집을 당합니다. 징집당해서 병사가 되어서 싸운 게 아니라 거기서도 군인으로서의 삶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군인으로서의 삶의 입구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히틀러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서약서를 써야 됩니다. 프란츠가 이걸 쓰지 않습니다. 자기 절대 이거 쓸 수 없다고, 절대 서명할 수 없다고 저항합니다. 신부도 찾아가고 또 변호사가 생겨서 변호사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급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짜로 서명하라고, 그냥 서명만 하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그냥 가짜로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막 이렇게 막 유혹합니다. 그런데 프란츠, 이 사람이 가짜로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사법정이 열립니다. 그리고 군사법정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 과정에 프란츠의 아내는 그 마을에서 미움을 엄청 받습니다. 왜냐? 그 마을의 많은 남자애들이 군인으로 차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프란츠의 아내에게 너는 뭐 잘났다고, 너네는 뭐 잘났다고 하면서 미움의 눈총을 막 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보기 위해서 성당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 성당 입구에 모여있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째려봅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성당에 기도하러 왔는데, 남편이 사형 언도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기도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프란츠에게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날이 다가옵니다. 프란츠의 아내가 프란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그리고 같이 갔던 신부님이 서명을 하면 풀어준다고 얘기했다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순간 남편을 존중해 줍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나는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남자없이 농사일을 하는 게 고된데 그 일을 묵묵히 감내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 프란츠는 사형당합니다. 이게 실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란츠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 보냈던 내용이 출판돼서 이렇게 영화화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감독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미들마치라는 소설의 맨 끝 구절을 인용해서 보여집니다.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라는 소설의 맨 끝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이 늘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선한 것, 좋은 것이 늘어나는 것은 일부의 역사의 기록에 남지 않는 행위 때문이다. 역사의 기록에 남지 않은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선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서로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은 이유의 절반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데서 신실한 일생을 보낸 뒤 찾아오는 이 없는 무덤에서 잠든 이들의 그 희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마들리치라는 소설에서 조지 엘리엇이 마지막에 맺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영화 감독은 맨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즉 2차 세계대전에서 힘들고 어렵고 독일군과 싸웠던 많은 사람들의 위대한 인물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악한 독재자에서 싸우는 중에 이름 없이 싸운 사람들의 몫이 평화를 이루는데 절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프란츠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히든 라이프라는 이 영화의 프란츠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도. 하지만 성경의 그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이야기 뒤편에 있는 이름 없이 믿음을 실천했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름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선한 영향력을 누구에게 가지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의 터를 자리 잡고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골로새 사람들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은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종교적인 관습의 공격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아직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당시 골로새에 있었던 이단 혹은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뭔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의 공격이나 외부적인 종교의 공격이 어떠했는지를 서술합니다. 더불어서 종교뿐만 아니라 골로새라는 마을은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는 조금씩 기울어져가는, 쇠망해가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마음속 불안함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불안함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종교에 기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이 당시 그 지역에 유행했던 종교 중 하나가 뭐냐면 키벨레라는 신을 섬긴 겁니다. 이 키벨라라는 신은 곡식의 신이고 그리고 죽음과 재생의 여자신입니다. 여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을 섬길 때 우리가 바카스를 잘 알잖아요. 바카스를 섬기듯이 비슷하게 섬깁니다. 엄청나게 많은 술을 먹고 곡식의 신이니까 술을 먹고 취해서 광란의 제의를 벌입니다. 그리고 광란의 제의를 벌이다가 너무나도 막 흥에 겨우면 제식 행위를 하다가 자해를 합니다. 막 자기를 찌르고 자기의 피를 내고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열광적인 남자들은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거세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자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의식을 진행했던 것이 키벨레를 섬기던 종교였습니다. 감각적 제의를 막 골로새에서 했던 것이죠. 또 골로새에 또 유행했던 종교는 미트라교입니다. 이 미트라교는 광명, 빛을 섬기던 종교였습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약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업의 중요한 도시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골로새가. 그러니까 계약의 신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트라 신은 만약에 계약을 성실히 취하지 않으면 계약을 어긴 사람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을 깨는 사람들에게 강한 능력을 행해서 언약을 깨지 못하게 하는 신이 미트라 신이고, 그러기 위해서 미트라 신은 1000개의 귀와 10,000개의 눈과 넓은 시야를 가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미트라 신이 중요했겠죠. 또 성경에는 초등학문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은 그냥 초등학문이 아니라 세상에 기초되는 신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4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문이라는 종교는 이 4가지 요소, 그것이 뭐냐면 물, 불, 흙, 공기입니다. 이 4가지 요소로 세상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4가지 요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 들어서도 얘기되죠. 룩백송의 제5온소라는 영화에서도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현대의 유물론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질을 섬기던 종교도 존재합니다. 또 골로새 지역이 터키, 지금의 터키인데 헬라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었으니 헬라 문화권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 운명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의 운명은 어떤 건지, 나의 운명에 악한 운명이 있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점성술을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점치는 여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골로새에도 팽배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쇠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허무주의와 회의주의에 막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회의주의에 빠져 있으니 인생은 다 허무해. 그러니까 무절제와 방탕과 유흥이 넘쳐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특이하게도 골로새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1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돼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유대인들 중에 신비적인 종교,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혼합적 여러 가지의 종교의 위험이 골로새에 막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따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제의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조금은 감각적이지 않은 기독교가 그들에게는 좀 심심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짓을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장사함에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다른 종교의 눈을 돌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터에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른 시선을 돌리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고. 복음이 소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진짜 소망은 복음이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할 때 떠나기가 쉽고 떠나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다는 사실이 전제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도 바다에 걷게 해달라고, 주님 저리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오너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자, 바람의 시선을 뺏기자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져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디에 시선을 두냐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의 시선을 둘 때는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시선을 갖고 싶은 것에, 내 시선을 삶에 두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73편에 보면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시편 73편 2, 3절을 보면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이유가 뭡니까? 거만한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만한 자라는 히브리어가 홀림입니다. 이 홀림이라는 게 열중하다라는 것이죠. 어딘가에 열중한 사람들, 아니면 유혹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유혹하는 사람에게 시샘해서 믿음에 넘어질 뻔했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의 사람들은 상업이 발달한 것 때문에 상업의 눈이 너무 쏠리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일에서 복음의 소망,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잘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전도지를 들고 혹은 사역리를 들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제대로 쓰면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바른 믿음 위에 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믿는 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사용한다는 두려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바른 자세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 있어요. 그럼 주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할 때 조심히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조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또한 바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나라는 자신을, 그리고 그 사랑에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 팔자가 내 인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운명에 쫓아 사는 삶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
예,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운명론이 됩니다. 운명론을 잘못 사용하면 어떤 사람에겐 교만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에겐 좌절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좌절감만 주는 모습이 됩니다. 성경은 절대 운명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정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강한 어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명론 같이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운명론 같이 운명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운명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바른 신앙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또 기독교가 가끔 감각적인 것에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감각적인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감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감정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인간이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찬양 인도자들이 영성이 중요하다고, 찬양의 내용이 아니라, 찬양의 멜로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언제나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감정을 실은 찬양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위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을 언제나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특히 외국 가서 여행을 하면서 부끄러운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외국에 가보니 구형 스마트폰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한국에서는 구형인 스마트폰이 그 나라에서는 구형이 아니더라고요.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절약하고 아껴주는 것, 이것도 어쩌면 믿음의 행위일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 지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 것이니까 좀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지구를 사랑해주는 모습도 믿음의 행위일 것입니다. 조금은 덜 가지고, 조금은 덜 욕심내고, 조금은 더 오래 쓰고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했다고 얘기할 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고, 이 땅에 창조주로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하나님 것이니까 돌본다고 얘기하며 살아가고,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찾는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현대교회가 흔들리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터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히든 라이프란 영화에서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프란츠란 한 개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 없는 사람이, 저항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파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터 위에 잘 세우고 그리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바울의 확신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확고함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각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허무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메어서 살아가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눠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